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관심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인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6장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일반적으로 번제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 드렸던 거죠. 여기서 이 경배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제물을 잡아 드렸죠. 신약은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마음과 시간과 귀한 물질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레위기의 근거에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 7절을 봅니다. 더 많은 헌신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의 순양을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 만만의 기름은 짐승의 기름으로도 제사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체 문맥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과 몸의 열매는 같은 거죠. 인신제사를 드리면, 아이를 바치면, child sacrifice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가 금지한 내용이죠. 레위기 18장 21절, 20장 2절, 이사야 57장 5절 등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이런 진물 자체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을 죽여, 아이를 죽여서 바쳤던 child sacrifice, 어린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방 나라인 암몬의 신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밀곰이라고도 하는 신인데, 동일한 신의 이름이 몰렉, 밀곰 두 가지예요. 그 밀곰, 몰렉의 신상은 사람의 몸에다가 황소의 머리를 얹어놓고 팔을 벌린 거죠. 여기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아주 못된 그 종교 행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인신제사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순양을 준비해 놓았죠. 여러분,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삭의 생명을 거두시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테스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가 내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룰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 미리 보여준 표시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산에 지었다라고 열왕기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시온산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산이 모리아산 시온산의 한 기슭인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고 또 육신까지 죽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갈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22장에 나온 대신 죽임을 당한 순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인신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때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자주 사용되는 토브라는 이름입니다. 토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토브예요. 토브의 뜻은 좋아하시는 것, 매우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6장 8절에 대입하면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구하시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요구하다, require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6장 8절에 대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정의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공정하고 공평하고 옳다는 뜻이 정의라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정의가 사라진 불의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이런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미가, 그리고 아모스, 이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궁중 선지자였다면은 이 미가는 저 변방 블레셋 가드라는 나라 옆에 있는 모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농업의 용어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그는 아주 가난한 농촌 집안의 농부 출신의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가는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시대의 불의한 삶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높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는 여러분의 본분이 뭐냐면 이 사회를 공정하고 공평하고 옳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공정하게 백성들을 대해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었다는 거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뺏고 재산을 뺏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을 축제하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의 잘못된
행태들이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축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그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안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임대업은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배려가 있는 임대업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업은 고객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는 그런 상업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줄기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구약의 정의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요 나그네입니다.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없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경영하면서 여러분은 직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려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교회의 사명,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박성규 목사를 보십시오. 제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만 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밑에 있는 몸이 움직여야만 머리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유일한 도구가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안 하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속절없이 빨리 흘러갑니까? 한 해가 다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력도 옛날 같지 않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그게 인생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붙잡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존재들입니다. 헛된 것 따르지 말고 만물을 충만케.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과 구제와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군림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해줘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지상명령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만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시스템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시스템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사회 변혁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은 겸손 다음에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번 만나고 축복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이 맞나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가요?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고요, 신학을 마친 다음에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그 뉴욕의 유명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부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명문 대학 동부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미 본토에 있으면 얼마나 그는 정말 인정받는 학자로서 또는 사회적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분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필리핀으로 달려갑니다.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권, 선교하기 제일 힘든 이슬람권에 들어가요. 모로족이라고 아주 사나운 족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었는데 이분은 언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분은 1984년도에 Great American 시리즈, 위대한 미국인 시리즈라고 우체국에서 위대한 미국인들의 얼굴을 우표로 만들었는데,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이분의 사진이 우표에 올랐던 인물, 프랭크 루박이라고도 발음하고 로바크로도 발음되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사회학 박사로서 빈곤 퇴치와 문맹 퇴치를 앞장서서 이런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프랭크 로박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필리핀 민다나오의 이슬람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적인 눌림이 있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찾아낸 방법은 이것입니다. 1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그 말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음성처럼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해봐. 1분 단위로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매 1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제적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배 마치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처럼 사는 거예요. 작은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또 은혜 받고 힘내고 가는데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죠.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서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 따다가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를 먹고 그 호박을 따오는 건 뭡니까? 호박을 따는 순간 하나님 이거 딸까요 말까요? 분명히 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활 예배가 있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거의 2년이 돼 가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십니까? 어느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편지를 쓴다고 다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받아가지고 안 되고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여쭤보란 말이에요.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지만 계속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이 오라요, 이 말이 오라요, 이 행동이 오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생각을 주시든지 아니면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계속 싸울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송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5장 33절이 떠올릴 거예요. 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라고 했지, 자신처럼.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지.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부싸움도 줄어들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상사를 들이받고 싶은데 죽게 하듯 섬기라,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데 하늘에 상전이 있는데 너 까불지 마라, 이 말씀 떠오를 거예요.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여성과 남성을 생각하게 될 때 침소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 살 때 너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살고 있다,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아니 더 힘든 인생의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